없음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102 목자와 목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장신대 교육학 교수님이시며 기독교 교육 리더십 대표이신 강성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닮은 교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을 바꿔주셔서 네, 너무나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을 닮은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고 목자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양을 떠올려야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아야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 중동 지역에서 주로 양을 방목합니다. 이 방목하는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혼자서 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양 옆에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독립심이 있다면 키우기 수월할 텐데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양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울겠죠. 그럼 옆에서 목자는 먹을 것을 양에게 줍니다. 그럼 양은 만족하고 살게 돼요. 목이 말라요. 그럼 울겠죠. 그럼 옆에서 목자가 마실 물을 주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또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목하는 양들은 주로 광야에 있는데요. 이 광야는 밤이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밤. 첫 번째 문제는 온도 변화입니다. 여러분, 광야지대 한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성지순례로. 낮에는 42도, 4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에는 마이너스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 바로 이 광야지대입니다.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그리 민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감지를 해요, 양도. 그리고 불안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목자가 양을 쓰다듬어 줘요.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면 그제서야 양은 안심하고 목자 옆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광야지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밤이 되면 맹수들의 놀이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지대에 이리떼들, 늑대떼들이 살아요. 근데 낮에는 이 바위 틈에서 잠을 잡니다. 이 광야지대는 여러분, 이 모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고운 모래가 있는 곳이 아니라 돌들이 많습니다. 돌산도 많고요, 큰 바위도 많아요. 그 바위 틈에서 이 늑대와 이리가 낮에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어 나와서 누구를 잡아먹을까요? 양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양 옆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랑 싸울까요? 목자랑 싸우겠죠. 그래서 늑대와 이리가 목자에게 달려듭니다. 그럼 목자는 목자의 지팡이로 싸웁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짧지 않습니다. 2m가 넘어요. 길어요. 왜냐하면 너무 근접거리에서 싸우면 100% 목자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접거리 오기 전에 그 막대기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더 접근 못하도록. 그리고 그 목자의 지팡이의 끝은 날카롭습니다. 그게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제 호신용 무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 공포탄도 있고 뭐 전기 충격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근데 성경 시대에는 유일한 무기가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늑대와 이리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늑대와 이리가 점프해서 목자의 팔을 물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당하겠죠. 만약에 목자의 목을 물면 죽겠죠. 목은 급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죽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늑대 이리와 싸우다가 목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양 옆에서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이 다르게 읽힐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양은 우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최고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자는 양 옆에 있고 그리고 늑대 이리와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바로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 대민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맞췄어요. 예, 비웃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이제 어려운 거 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우와, 여긴 맞췄어요. 사랑하라 앞에 서로가 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용서하니까 너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목자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너희도 목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이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거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좋은 목자의 반대도 나와요.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좋은 목자의 반대되는 개념이 삭군이라고 나옵니다. 삭군. 여러분 삭군은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담으신 겁니다.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이 삭군이에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군은요 12절에 의하면 목자가 아니에요. 왜요? 이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양은 자신의 이용의 대상인 거예요. 나한테 만족이 되고 이득이 되면 그때는 키우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가짜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쁜 목자라는 말은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아요.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여러분 목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김해 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다 좋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좋은 목자여야 돼요. 언제나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목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현실 안에서는 어떤 분을 봤을 때, 어떤 교사를 봤을 때 그 선생님이 어느 때는 되게 좋은 목자 같아 보여요. 근데 어느 때는 사꾼처럼 보여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현실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교사대학을 인도하고 선생님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격을 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대단하시네요. 막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렸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근데 선생님은 왜 주일날 아이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립니다.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매정하시네요. 사꾼. 네, 여러분, 사꾼이 맞죠. 여러분,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이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예, 그럼 이분은 좋은 목자예요? 사꾼이에요? 사꾼이 맞아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선생님 우울감도 해소되고 애도 좋으면 그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하고 엄격해야 돼요. 그 선생님은 자신이 사꾼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는 온전한 좋은 제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 나는 노력하겠다. 나는 좋은 목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잘못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적용은 뭔지 아세요? 내가 사꾼이었구나. 이제 그만둬야지. 여러분,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적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사꾼임을 혹시 깨달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지금부터,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나의 정체성을 좋은 목자로 딱 자리매김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내가 여기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양이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럼 울겠죠. 그럼 예전에는 울면 목자가 옆에서 먹을 것을 바로 줬는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울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면 더 소리 높여서 울겠죠. 근데도 안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양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봤어요. 제 전공도 아닌데 동물학 책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장도 뭐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면, 놀라면 어떻게 돼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근데 이 양은 우리보다 훨씬 민감한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울 겁니다. 운다라는 건 목자를 찾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겠죠. 근데도 끝까지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장 발작이 온답니다. 심장 박동수는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는 심장 발작이에요. 허트, 스트로크라고 하죠.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양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동물학 강의하는 거 아니죠? 목자가 우리잖아요. 양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옆에 목자인 우리가 없다면 우리 애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이라고 확신해요. 원래 이 사명의 한자는 보낼사의 명령명입니다.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 다릅니다. 한자, 일사자의 목숨명, 이게 제가 정의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목숨을 살리는 일, 제가 정의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학교 교사가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입니다. 그럼 건물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방관은 불에 뛰어듭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순직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육체의 생명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재능, 여러분, 모든 걸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과 손해가 없이는 그거는 내가 목숨을 살리는 일을 제대로 했던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아니, 목숨을 걸고 했는데 어떻게 희생과 손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소방서에서 일을 했어요. 그게 뭐 돈 벌려고 일한 게 아니고요. 그 봉사활동으로 동네에 있는 이제 소방서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봉사 점수 따려고. 그런데요, 그 어디서 일했냐면 이 소방서 안에 이제 목욕탕이 있어요. 소방관분들 불 끄고 오면 다 이제 더럽어지니까 이제 목욕탕에서 씻는 거예요. 그 목욕탕을 청소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럼 소방관분들이 불 끄고 와가지고 이제 옷 벗고 탕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의 몸을 보면요, 다 흉터예요. 불똥이 튄 거예요. 화상, 흉터.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희생과 손해는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니 좀 더 넓혀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들 하고 계시죠.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손해보는 게 있고 희생하는 게 있다면 그게 정상이고 사명자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토요일 날 아이들 신방하느라 나는 친구도 못 만나네. 시간의 희생. 그건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맨날 애들 피자 사주느라고 내 지갑은 맨날 마르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맨날 사지 못하고 애들 먼저 챙겨주고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사주니까 나의 재정의 희생. 여러분, 지금 사명자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불편한 게 한 개도 없고 내 삶에 지장되는 게 한 개도 없고 시간은 남아도는데 잘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교사 생활 하신다면 지금 사명자로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증거예요. 사명자로 산다면 희생과 손해, 불편한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했다라는 자신의 안타까운 슬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는 돌에도 맞아봤다. 그리고 3번 태장에도 맞아봤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암매면 39대잖아요. 당시 율법은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면 무슨 의미예요? 죽도록 맞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우두머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시 지중해변을 끼고 모든 나라가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만 믿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리더인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는요,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거짓 형제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거짓 형제가 있었다. 여러분, 바울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전적이 있잖아요. 어떤 전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바울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꼬투리 계속 잡는 거예요. 저 바울이 무슨 리더냐, 제가 무슨 목회자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지칭했어요. 원래 그 당시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한테만 붙여진 용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올감해가지고 저 사기꾼이다, 제가 무슨 사도냐 하고 공격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눈물겹게 예수님 전하고 살고 있다. 선교여행 하다가 바다에서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했다. 강 건너다가 넘어져서 익사할 뻔했다.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다.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먹지도 못해서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신의 고생담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손해보는 게 있으세요? 희생하는 게 있으세요? 불편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지장이 되는 게 있으세요? 그것을 영광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면류관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역 마치고 또 예배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피곤하시죠?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또 가정일 돌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시죠? 여러분, 그 피곤함을 영광으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진짜 많이 뛰어다니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 저도 너무 피곤해요. 어제도 제가 막 밤 12시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일을 정말 순수하게 하다가 피곤한 거, 그 영광이다. 그 피곤함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거잖아요. 그건 영광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피곤하시면, 열심히 사역하고 피곤하면 그걸 영광으로 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최고의 목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건 당연하죠. 사랑이 있어야 함께하는 게 의미 있고 함께하는 게 자연스럽고 함께하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도라는 게 있어요.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정도, 사랑의 레벨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엄청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면 친자녀입니다. 친자녀.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도는 친자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그리고 6학년 딸은 원래 2시면 집에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하겠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전화 거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찾으러 가겠죠. 얘 어디 있지? 선생님도 만나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뭐 떡볶이 가게도 가보고 찾아 헤맬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네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해요? 네, 경찰에 신고한다.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여러분, 우리 딸이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가 됐는데도 안 온다라는 건 큰일이 난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부모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뭐 난리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고 뛰쳐나가고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 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딸이니까. 이게 답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래서 제가 받을까 말까, 이 사람 누구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 뜬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받을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누구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저 모르시겠어요? 3년 전에 아파트 반상회에서 본 누구 엄마예요. 아, 예, 어쩐 일이시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희 딸이 6학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가 됐는데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공감하면서. 연기를 제가 잘 못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3년 전 아파트 반상에서 처음 본 아주머니예요. 그분의 딸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딸처럼 그렇게 반응할까요? 큰일 났네요. 막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어요? 빨리 나가세요. 저도 나갈게요. 어디 계세요? 이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아주 차분하게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들이 전화해도 몰라요. 얘네들 때로는 막 PC방 가거든요. 거기서 막 게임을 막 크게 틀어놓으면 안 들려요. 엄마 아빠가 전화해도. 다 그러면서 커요. 몇 학년이라고 했죠? 6학년. 사춘기네. 얘 사춘기예요. 사춘기 애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좀 마음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집에서 기다리시면 얘 분명히 옵니다. 지금 4시잖아요. 한 2시간 있으면 저녁 때 되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분께 차분하게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내 딸은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성이 마비되고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건데, 3년 전 아파트 반상에서 본 아주머니, 그분의 딸 몰라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성적 판단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몸이 반응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양은 잘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가 만약에 이성적 판단을 하는 목자라면 그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뛰쳐나가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갔다가 99마리 양 중에 배고픈 양 나오고 목마른 양 나오고 무서운 양 나오면 나중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는 99마리 양이 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99마리는 잘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한 마리 양에게 꽂혀서
몸이 반응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 질문은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른 세대 전부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김해 대민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진짜로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아이 있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반에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애 있을 겁니다. 한 주 빠진 애 있을 거예요. 2주 빠진 애 있을 겁니다. 한 달 빠진 애, 2달 빠진 애, 6개월 빠진 장기 결석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랑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2시간만 안 와도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2주, 3주, 5주 빠졌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애들.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나갔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집으로 비유하면 얘네들 2주, 3주 집에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뛰쳐나가야죠. 얘네들 어디 있는 거야? 얘네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데 학교도 가고 학원에도 가보고 얘네들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해보고 어떻게든 여러분 연락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사랑의 증거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해 대민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혹 아이고 얘 왜 오늘 교회 안 왔지? 아유 뭐 다음 주는 오겠지 뭐. 요즘 학원 보충 기간인가? 아유 끝나면 오겠지 뭐. 엄마 아빠랑 놀러 갔나? 요즘 날씨가 약간 풀렸는데 아유 뭐 놀러 갔다 다음 주는 오겠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그 가정의 비유로 돌아간다면 지금 4시인데 우리 딸이 아직도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에이 뭐 이따 오겠지 뭐. 6시인데 아직도 안 와? 이 저녁 때인데? 얘 어디 갔지? 왜 안 오지? 아이 뭐 이따 오겠지 뭐. 밤 10시야. 아니 밤 10시인데 아직도 우리 딸 집에 안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내일이면 오겠지 뭐. 여러분 이런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 엄마 아빠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정의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혈연 관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즉 내 친가족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친가족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옆에 분은 나의 누구예요?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이제 옆에 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친가족이 옆에 있네?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와, 이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가족. 여기가 친가족이에요. 대민 가족이에요. 가족, 대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족 개념이 혈연 관계로 카테고리화 됩니다. 김집사님 가정, 최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오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이권사님 가정, 혈연으로 카테고리화 되는데 천국에 가면 혈연의 카테고리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다 예수 믿는 자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의 정의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교회의 정의, 천국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의 모형이다. 여러분, 좀 더 제가 쉽게 바꾸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 아시죠? 김해에도 이제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에 가면은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방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근데 진짜는 모델 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델 하우스를 부십니다.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진짜는 아파트인 거죠. 그 예비 단계로 보여주는 게 모델 하우스. 이게 여러분 교회와 천국의 관계입니다. 천국이 아파트고 모델 하우스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천국 생활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돌리고. 천국 어떤 곳이에요?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일어나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 돌리는 곳, 천국이죠. 그 생활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의, 천국의 정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친가족이죠.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친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정도, 사랑의 레벨은 친자녀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킬 때 교회 학교는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친자녀처럼 친자녀 가치가 아닙니다. 이걸 상징적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친가족은 예수 믿는 자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과 교회에 있는 애들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시는 자녀도 친자녀 맞고요.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도 친자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친자녀처럼 친자녀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들아 일리 와봐, 내가 오늘부터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할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딸을 불러다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친딸처럼 대할게. 이상하잖아요. 원래 친딸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친아들 친딸처럼이 아니라 그냥 진짜 친딸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민교회 다니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친딸 친아들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온전한 대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온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가족. 이게 김해 대민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책임지는 존재는 교회 학교 교사만이 아닌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이게 전체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족 안에 형, 언니, 오빠도 있는 거예요. 청년부, 형, 언니, 오빠들. 그게 진짜 가족 안에서의 형, 언니, 오빠가 되는 거고요. 이모, 삼촌도 있는 거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도 있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이 대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존재는 우리 어른 전체 세대의 역할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스페셜하게 교회학교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페셜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책임지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 대민교회 모든 어른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왜요? 여기가 가족이니까. 그 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어른 성도, 어른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을 다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한나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성중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양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준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실지. 예, 오늘 김성준 교수님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품고 내 친자녀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사랑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시간과 또 물질과 열정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돕고 섬길 수 있을지, 또 우리 당연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며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2부 순서로 교사 세미나 또 특강이 이 본당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남아서 또 귀한 또 강의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몇 분 성도님들이 이제 뭐 물어보시던데요, 언제 출발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일정들 또 선교 사역들 또 우리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친가족입니다. 자, 우리 김성준 교수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교사 컨퍼런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교사가 되기로 결단하는